사막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가 있었는데요. 여행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수색을 펼쳤지만 그 넓은 사막에서 여행자를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일주일이 넘어 이상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찾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자는 6개월이나 지친 사막에서 생존해 있었고 마침내 다른 구조팀에 의해서 6개월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구조되는 순간까지 한 손에 뭐를 하나 들고 있었냐면 자기 고국인 영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희망과 굳은 의지가 그를 생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사막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것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향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란 지도를 통해 본향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과 먼저 간 가족, 친척, 친구, 형제, 자매들 만날 수 있던 소망으로 예수님과 먼저 간 가족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22장 21절에 요한계시록의 끝맺음인 종결 부분이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들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매일같이 위협하는 난리와 난리소문, 전쟁과 위기 등의 재난과 관계없이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22장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듯이 세상 만사에는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있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인간의 생명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인류 역사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제국들도 반드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시작할 때가 있고 반드시 망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성경의 66권도 시작인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 결론과 완성인 계시록이 있고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시작이 1장이고 22장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계시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 할 때 계시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뚜껑을 열다, uncover, 커버를 덮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비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창조 전의 계획들을 요한이라는 걸 불러서 마지막 때까지 완성 때까지 끝까지를 다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비밀의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공개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계획과 경륜과 인도하신 그리고 역사에 대한 그분의 뜻을 계시된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마지막 계시가 다 우리들에게 오픈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비전까지 다 보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천국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요한에게 모든 요즘 SNS 하는 것처럼 요즘 SNS로 보지 못해도 소통하잖아요. 카톡이니 문자니 이메일이 이런 거 하듯이 그냥 요한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세상 올 때까지 모든 걸 다 내 백성들 알 수 있도록 다 열어줘라.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까? 예, 우리는 거기에서 보낸 걸 그대로 보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성경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 뒷도도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메일, 소통, 카카오, 페이스톡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네 자녀들하고 또 할아버지 오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애들 3명이 막 눈물로 뜨겁게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없지만 실제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그 4박 5일인가 휴스턴에 가서 파이메딕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사업이 이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일주일 가서 엑스비션 전시회를 하고 학술 대회 가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갖고 또 왔다고 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소통하듯이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천국과 소통하는 걸 감사 찬양합시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와 아마 다음 주는 우리 김인선 목사님 설교가, 그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49번째인가로 전부 마무리를 하고 또 때 되면 다시 1장부터 할 텐데요. 오늘과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마 총 정리해서 2번에 나눠서 소개할 텐데, 오늘은 그 마지막 계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마지막 계시라는 요한계시록의 특성과 총괄적인 영적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책인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나 특히 목회자들조차도 너무나 신비로운 책이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내용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설교하기를 두려워하고 설교하라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두렵고 신비로운 책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즐겁고 재밌어요. 여러분, 드라마가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는 보다 보면 시작할 때 우리 관심을 딱 끌든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도록 막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래 걱정하면서 저놈 당장에 쳐 죽여야 되는데 막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국민이 자매는 점잖아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어쩔 때 보면 사모님하고 웃긴다고 우리 사모님도 저 인간 막 이러기도 하고, 맞아 저놈 막 이러면서 콩대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내 아내가 뭐라 하면 작가 뜻대로 될 것이요 그런다고.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까지 다 계획이 있어서 다 써놨거든, 그대로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다가 화내다가 막 박수치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이 세상이 그동안 일어났고 2000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2000년 동안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많은 무시무시한 재난과 재앙과 하나님 심판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시려고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 재난과 재앙의 예언들은 앞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이런 예언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은 죄악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제발 모두가 죄악을 돌이켜서 회개하라, 제발 그렇게 살다가 당하지 말고 망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을 누구나 하늘의 만복을 누리도록 시작하셨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저주의 책이 아니라 축복의 책임을 기억합시다. 자, 18장 4절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제발 죄악 가운데 나와서 세상의 타락과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저주나 재앙들 피하여 나오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려 죄악을 범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역사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인류가 또 잘못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그때그때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잘못하면 심판 안 되는데 그대로 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이나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어리석게 죄를 범함으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읍시다. 축복에 대한 언급으로 인류 역사가 완성된다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축복에 대한 선포로 요한계시록 첫 장이 열렸던 사실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주시면서 받아 적어.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내가 지키고 복을 준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1장 첫머리에서 축복이 선포됐어요. 또한 축복에 대한 선포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닫히는데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음이로다.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내려주신 복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무서워서 아예 가까이 읽으려고도 안 해. 이따 맨날 재앙, 심판, 무지무지한 인류의 재난이 막 계속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자, 그런데 축복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에 대한 선포가 7번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 하나씩 잠깐 살핍니다. 1장 3절 또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과 기록한 걸 지키는 자와 복이 나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야겠어요. 자꾸 읽고 자꾸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인생이 축복이 된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또 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건 성도의 죽음과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생 천국 안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의 약속하신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사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초반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사 가는데 기가 막힌 훌륭한 집에 살다가 저 초가삼관으로 이사 가면 나쁜 이사니까 슬퍼해야지만, 여러분 이 흙으로 딘 썩어 문드러질 이런 쓰레기 같은 집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 집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 하나님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천국 집에 이사 가는 거니까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죽으면 진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는 헤어지는 형제자매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없어요? 거기에요. 예.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가 좋으시나 밤에 도적처럼 갑자기 오니까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라. 벌거벗고 있다가 갑자기 도둑 나타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를 당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의미로
받읍시다. 세 번째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르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탄생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승천하신 교회를 시작하심으로 예수님 재림 전후의 사건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방금 소개했습니다. 말세라는 시간은 언제부터 말세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올라가신 때부터 말세라니까. 그러니까 성경 베드로나 바울이나 전부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되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얘들아 교회 구원받을 숫자 다 찾고 하늘나라 예수의 신부의 숫자가 다 끝났다 올라오라는 그것만 남았다고요. 그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기로 했죠.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고 지진과 기근이 나오고 요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막 이런 데는 기아로 죽어가는 인생들이 수억 명이고요.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망가진 인생들이 많고요. 지금 기후 위기로 지금 정말 나 여기서 땀 뻘뻘 흘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는요 설교할 때 얼굴에 땀이 안 나니까 나는 아무 덥지도 않은 줄로 알고 나는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없어. 나 여기 땀 줄줄 속에서 흐르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본문 22장 20절 이걸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기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진실로란 말 확실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확실히 내려간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징조들을 보십시오. 뉴스를 봐도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좀 바라보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괜히 자기가 계시 받는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계시는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자꾸 막 성경은 모르고 막 하늘만 쳐다보고 산에 가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한다고 뭐 계시가 내려왔대. 그러면서 2단 3단 막 사이비들이 막 만들어진 거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금년 말에 온다라든가 언제 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기독교 성경의 예언을 권위를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인 영원한 천국과 천국집은 더 이상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가 없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예,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받으려고 겁나 빨리 막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류의 또 인생의 저주의 원인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 하나 따먹은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했다가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라도 잘못했으면 말씀대로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저희나 여러분도 전에 예수를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전부 사탄 마귀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행하는 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전부 따라 살다가 망할 길로 가고 있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사탄이 지배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대통령이 뭐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에 어느 기업에 주식을 사라고 그러고 돈을 투자하라고 막 사방돼서 유튜브에 난리인데, 그 뻔히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 절대 안 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윤회적인 세계관, 시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정말 우리처럼 뻔히 죽은 다음에 심판이고 지옥 불못이 기다려 뻔히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사랑을 보면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너희들 다 그냥 죄 많은 인생, 더러운 인생들 너희들 다 그대로 살다가 전부 지옥에 가, 심판 받아 임마,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신앙인의 양심 문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쓰레기 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도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옆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인 한 명을 이 친구가 회개하는 순간 천국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모두가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의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예수 안 믿지만 잘난 척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막 그 사람에게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처럼 더 잘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은 이건 신앙의 양심이 없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구원의 도구가 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과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인류가 당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3일 만에 짠하고 살아나서 이제 내가 봤지. 이제 너희도 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를 만나지? 그 인간 죄 있는지 없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것 보고 한 영혼이라 구원하는데 너희도 최선을 다해라. 여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치를 보면서도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 답답한 것은 목사들끼리도요, 서로 막 어느 편 들면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런 거 보면 막 그 모임에 가기도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봬도 왕들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왕 중 왕을 모신 왕들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이고 봉사라고 그랬죠? 주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또 형제 자매들을 받들어 섬기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세상에 불쌍한 영혼들,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 나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그들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저들 변화시켜서 천국 데려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왕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를 보면 어차피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니까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앞으로 9개월 후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야당 여당 더 숫자 더 늘려서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뺏을 거냐, 이 싸움하고 있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제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그가 흉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그 왕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대통령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축복합시다. 기도해 드립시다.
그리고 제발 그분도 대통령 하는 중에든 끝나고 나서라도 살아생전에 반드시 자기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난날 모든 죄를 다 흘려버리고 털털 털어버리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 싸움을 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어떻게든지 화해시키고 다 같이 불쌍히고 사랑으로 품어서 화해시킬 수 있는 피스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뭐 빵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려는 이런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쌓아 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늘의 상은 우리가 생각할 깜짝 아마 깜짝 쇼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릴리 생일이거든요. 내일. 근데 내일 깜짝 하려고 이제 뭘 보내놨거든요. 깜짝. 왜? 미리 말하면 다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그래 상이 있으면 좋아 신나겠지. 아니요. 가보면 깜짝 쇼가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여튼 무더위가 오든 폭우가 오든 비바람치는 전쟁이 일어나든 주변에 사람만 있으면 붙잡고 너 오늘 죽어 천국 갈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죄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 스토리 앤드 지저스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을 꼭 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죄 없는 그분이 죽어서 피 흘림으로 속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 모임인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교회 그만 문 닫아라. 이제 너희들 구원받은 내 자녀들아 올라오라. 내 신부들아 올라오라 하면 쫙 부활의 관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 신혼여행을 천국에서 7년 동안 합니다. 그럼 이 땅을 계속 심판하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신혼여행을 즐기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리라는 것 그건 지난해 말이 했는데 그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공자매한테밖에 물어보면 안 돼요. 연애할 때 이 박 집사 처음 만나고 이렇게 연애할 때 좀 자꾸 갈수록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으니까 결혼까지 한 거 아니에요? 또 만나려고 하면 좀 그 마음이 설레고 그러다가 또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하고부터는 완전 내 거지. 한 몸이지.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때문에 막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좋아 죽겠는데 그러다 어쩔 때는 예수 믿는 게 답답하고 뭐 예배 생활하는 거 이 무도에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약혼할 때는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만나면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 헤어질 틈이 없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 감사합시다. 계시록 네 번째 축복은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공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를 맞으러 올 때 올라오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덤 속에 우리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몸이든 살아에 예배하다가 살아서 직장생활 하다가든지 올라오라 하면 순식간에 몸이 변화돼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18장까지 있는 일곱 대인심판, 일곱 대접, 일본 나팔 심판에 무시무시한 인류에게 재난과 재앙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환란이 끝날 때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노를 한다. 이렇게 예언되고 믿으시죠? 예, 그런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다섯 번째 축복은 뭡니까?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재난과 난리 기후위기 이런 것들 닥쳐도 너희는 내가 책임질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이건 예수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들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최종 목표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모든 부패와 죄악과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새롭게 하신 마지막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권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재앙의 책이 아니라 축복의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재앙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많죠. 주님께서 재앙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재앙은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믿읍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센 재난과 재앙의 파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안에 있다는 걸 굳게 믿으시고,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살아도 축복, 죽어도 복이다. 믿으십니까? 자, 또 일곱 번째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이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는 것은 행위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감사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최종 평가해서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상급은 행위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삶이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세상에 많이 배우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나 예수 10년 20년 30년 다 했는데 난 천국에 관심 없어요. 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잘되게 하고 이런 데 있다고 되게 잘난 척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구원받자마자 천국이 확신이 와버린 거야. 이 세상은 아주 손바닥에 장난감같이 보였다는 이 사실, 여러분도 제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가면 그만이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으니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려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정말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세계 선교를 확장해서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데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든 안 하든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사실 동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공민희 자매, 박경영 집사, 예선 자매, 성필 형제, 우리는 좀 다릅시다. 겉으로는 다른 체 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교회 회사 임원이라도 사장이라도 저 갑질하지 말고, 전에는 갑질했어도 회개하고 변화받았으니까 이제 상전 노릇 그들을 또 받들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 나한테 감동해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이 쌓인다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그 다음부터는 상을 받는다니까. 상.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여기 강남에는 애들 학원도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생이 되고 상 받고 1등 나고 2등 나고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못 배우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특별한 인생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처럼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얼마나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인간이 볼 때 아무 일도 아닌데도 하나님 볼 때 대단한 일이라면 그건 상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민희 자매, 주일마다 커피 사다 준 거 고마워. 근데 그 돈이 남편 돈인지 자기 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돈이라고. 그럼 박 집사는 언제 하늘에 상 쌓을래? 근데 아무튼 그런 거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도 우리 성필 형제 이 무더운데 젊은이들 요즘 바쁠 텐데 와서 기타를 치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말씀 하나 읽어준 것도 굉장한 거야. 하늘에서는 이거 성필이 점점 잘 크고 있네 이런 거라고. 오늘 박 집사님 오늘 이거 한 거 굉장히 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나서 이제 완전히 오늘 당장 주고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상만 쌓으면 돼. 예. 아무튼 상을 계속 쌓아갑시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아까 축복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했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예언이 완성됨의 계시가 있습니다.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기독교 신앙처럼 시작과 끝이 분명한 종교는 없죠.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윤회적인 세계관, 예수 안 믿는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윤회적인 세계관,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사람은 죽으면 또 어떻게 짐승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고 별의별 자기 마음대로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적인 세계관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직선적인 세계관. 창조가 있으면 완성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듯이 인류 역사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정권은 앞으로 4년이나 지나면 또 바뀌죠? 우리나라가 계속 될까요? 어쩌면 없어질까요? 요즘 없어질 거라는 위협이 굉장히 많다니까. 애들 안 나고 노인들 다
떠나가게 되면 나라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집어먹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말세의 시작부터 말세가 끝나는 완성까지를 기록한 책이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냐? 말세 중에서도 말이 끝이니까 말세 지말이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우니까 항상 각성하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정신을 놓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좀 막 넘기겠습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되고 있고 성취될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치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처럼 강조하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내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제 다시 너희를 데리러 내려갈 때가 됐다, 올라오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덤에 있던 살아있던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하고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이 땅으로 내려오자면 내려오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이러다가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때 그 휴거라고 하는 들림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끝났다고 보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교회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교회 시대가 마지막 막바지 왔다고 저는 믿어지는데요, 끝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라면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올라오라면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오고, 교회는 예배당도 그대로 있고 목사들도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갑자기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이란 이상한 인간들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럴 때 치는 대환란이 오면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악마적인 정치 지도자가 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시록 6장부터 19장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오고 그 다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은 여기 있지만 계속 진행된다는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치부하고 있는 내용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초림